누가복음의 말씀을 매주일마다 또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10번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또 본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또 어떤 말씀을 해 주실까요?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경계해야 할 사탄의 유혹. 한번 해볼까요? 경계해야 할 사탄의 유혹. 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얼마나 매일의 그 악한 영들과의 그 유혹의 싸움 속에서 얼마나 내가 영적으로 또 깨어 있는가, 또 내 삶 속에 이런 일 저런 일 속에서 혹시나 이것이 또 마귀가 나에게 넘어지게 하기 위한 유혹이 아닌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잘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텔레비전에 속에서 아주 충격적인 한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뉴스에 나오는 한 분은 한인 2세 되시는 분인데 달라스에 있는 한 교회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던 참 좋은 크리스찬으로 소문난 분이셨고, 또 이분은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2세 의사로서 이 달라스 지역의 텔레비전 방송에도 건강 프로그램에 나올 정도로 촉망받는 그런 아주 2세 의사이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분을 가깝게는 알지 않지만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 가정이 있는데, 어느 날 텔레비전에 FBI에게 수갑이 채워서 이 체포되어서 가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습관적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지속되었는지 모르지만 어린이에 관련된 음란 영상, 불법 영상을 계속해서 또 보고, 또 이것을 또 자기 컴퓨터에 다운로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FBI에서 오랫동안 그것을 주시해오고 있다가 컴퓨터에, 퍼스널 컴퓨터에 다운로드하는 어떤 증거가 딱 확보되자마자 FBI가 그 증거를 가지고 이분을 체포해서 이제 가는 그 모습이 이 텔레비전에 참 나오는 것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었고 촉망받는, 또 우리 한인 사회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촉망받는 2세 젊은 의사였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 주위에서 충격적인 정말 기대치 않는 일들, 또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충격받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촉망받는 좋은 그리스도인인 바로 이 젊은 가정에 일어났을까요? 왜 이런 일들이 또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교모하게 또 파고드는 악한 영들의 유혹, 그 유혹에 넘어졌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매일같이 이러한 악한 영과의 영적인 전쟁 싸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이 또 올라올 때는 그 감정 속에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성경은 이 마귀를 속이는 영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만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눈에 보이기는 잘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위장해서 우리를 속이게 되고, 때로는 우리의 끓어오르는 감정 속에 이 마귀가 또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넘어지게 하고, 우리의 가정이 힘들게 하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의 관계들을 깨뜨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도 모릅니다. 이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 목적은 다른 어떤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한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서 있을 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더 말씀으로 나아가고 또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내 신앙의 생활을 세워가려고 할 때, 그때에 우리를 공격하는 이 사탄의 역사가 더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우는 사자가 배고픔에 지쳐서 무엇이라도 먹을 것을 찾기 위하여 울면서 먹을 것을 찾는 사자같이 오늘날 대적마귀, 우리를 대적하는 그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넘어지게 하려고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근신하라, 깨어 있어라, 영적으로 이 사탄에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바로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되는 사건입니다. 우선 여러분 성경책의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라고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때에, 그때에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됩니다.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마귀의 시험에 놓이게끔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도 쉽게 마귀의 공격 속에 넘어지기도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또 마귀의 시험과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 마귀의 시험 앞에 이끌어 가신 분은 바로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악한 영에 바로 유혹에 바로 놓이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첫 번째 아담이 바로 죄를 범함에 두면서 모든 사람이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아담이 사탄의 유혹에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를 바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두 번째 아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전에 바로 사탄에게 시험받게 하셔서 이 사탄의 유혹에서 이제 제2의 아담 되신 예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사탄의 유혹으로 이끄셨습니다. 또 이 사건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다 치르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모든 어둠의 권세, 사탄의 모든 권세를 이제 누르고 승리하실 그 사건을 예견하는 사건이기도 하기에 바로 성령님께서 사탄의 시험 가운데 이끄셨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바로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시험에 승리하셨고 또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어둠의 영을 다 이기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사탄을 대적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는 당연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사탄을 대적하면서
우리가 승리 얻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같이 사탄과의 싸움 속에서 승리를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끊임없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 악한 영들의 유혹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고 경계를 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귀로부터 또 유혹받으신 세 가지 유혹의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악한 영들이 어떻게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지, 경계해야 될 유혹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그 마귀의 유혹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3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매일같이 내 자신의 세상적인 피로, 특별히 물질적인 피로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 즉 하나님을 이용하라 라고 끊임없이 속삭이고 유혹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4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굶주렸습니다. 아마 40일 동안 금식한다는 것은 인간이 음식을 먹지 않을 수 있는 최고의 한계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금식을 해보면은 3일까지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3일이 지나면은 이제 조금 익숙해지니까 이제 뭐 4일, 5일까지 할 수 있는데 3일까지는요 어떻습니까? 평소에 보이지 않던 모든 음식이 자꾸 눈에 띄지요. 그러다 보니까 가서 또 먹지 않아야 될지만 먹지는 않지만 가서 또 냉장고 문을 자꾸 열어보고 닫고 열고 닫고 이 일을 계속해서 이게 자기도 모르게 가게 되지요. 이 참 먹는 음식에 먹는 이 욕구가 얼마나 우리에게 강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는 것이 바로 뭘까요? 이 먹는 욕구, 이걸 절제함을 통해서, 이걸 약화시킴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더 영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까 얼마나 굶주렸었을까요? 그때에 이 사탄이 가장 연약한 부분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지요?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마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연약한 부분을 파고듭니다. 감정의 절제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감정의 연약함,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사탄이 파고들지요. 어느 날 그 감정을 한번 쏟고 나면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지요. 자꾸 이 말의 절제가 없는 사람들은 이 사탄의 영들이 이 말에 대해서 자꾸 파고들어서 사람의 관계를 자꾸 깨뜨리게 되지요. 또 어떤 사람은 유혹에, 보는 것에 연약한 사람은 악한 영들이 거기에 또 파고들지요. 단 한 번, 이번만 바로 그 순간에 젊은 의사가 무너진 것처럼 한순간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지지요. 이렇게 악한 영들은 가장 사람의, 인간의 연약한 부분을 파고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장 굶주린 그 상태에 파고들면서 다시 3절의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지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이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네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지금 굶주려 있는 데에 네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너 배고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서 이 돌들을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지 않느냐. 충분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40일 동안 금식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서 네 피로를 채우는 것, 이 보상을 받는 것 당연하다. 그렇게 한번 해봐라. 바로 이 유혹입니다. 뭘 얘기합니까? 성도 여러분, 자기의 배고픔, 내 물질의 욕구들,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걸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라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속에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뭘까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지요.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지요. 그렇게 주를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축복해 주시는 것이지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해라. 네가 이만큼 신앙생활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사탄이 자꾸 속삭이는 건 무엇입니까?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네 삶이 네가 하는 비즈니스가 잘 돼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그 속삭임 속에서 빠지고 나면 뭐지요? 시험이 드는 거지요. 그렇네, 내가 주를 위해서 희생한 것이 뭔데,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봉사한 것이 뭔데, 그런데 내 삶 속에 하나님은 갚아줘야 되고 보상해줘야 하고 내 사업이, 내가 하는 일이 잘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해주실까? 지금 예수님에게 이 마귀가 지금 얘기하는 게 바로 이것이지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배가 고픈데 40일 동안 금식해서 금절했는데 당연히 지금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되지 않느냐? 그게 당연하지 않느냐? 충분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악한 영들이 그렇게 속삭이고 넘어지게 하지요. 한번 봐라, 네가 하나님 위해서 이래 희생했는데 네 삶 속에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느냐? 그렇게 봉사하지 않고 교회를 섬기지 않아도, 신앙생활 잘하지 않아도, 주일 예배 잘 안 지켜도 봐라, 괜찮은 사람도 더 많지 않느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모든 속삭임은 하나님과 우리를 이간시키는 마귀의 속삭임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물질을 연관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부유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치 않고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 하나님을 이용하라라는 필요를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이 유혹을 물리치십니까? 누가복음 4장 4절이지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바로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은 떡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 떡은 우리의 세상에 필요한 물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세상 속에 필요한 물질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지만 물질이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가치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질은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땅 속에서 붙잡아야 할 것은 물질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위에 물질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 말씀 위에 여러분의 사업의 터전을 세워가셔야 합니다. 바로 말씀 위에 여러분의 자녀를 세워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언젠가는 그것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양식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되고, 말씀이 채워져야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이 생기는 그 위에, 말씀 위에 우리의 물질이 세워졌을 때 그 물질이 우리를 유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세워진 그 물질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로또 하면서 그 엄청난 돈을 받은 사람들 한번 보셔요? 예. 전에도 한 말씀 드렸지만 저희 집사람이 꿈꾸다가 지붕에 넘어져서 물이 돌아왔다, 물질의 부가 들어온다. 저도 제 마음속에 당신 가서 복권 한번 사봐, 아마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때 한번 사볼 걸,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물질의 유혹이 얼마나 큰지요. 성도 여러분, 갑자기 물질이 굉장히 많은 물질이 넘치도록 자기에게 돌아온 사람들의 그 삶이 다 어땠습니까? 그 물질이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지요. 왜요? 그 물질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준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위에 하나님의 세워주신 모든 가정과 물질과 기업과 모든 것을 말씀 위에 세워가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사탄의 유혹이 무엇일까요?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사탄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기를 세상과 타협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쉽게 성공하는 길을 택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여러분, 이제 마귀가 첫 번째로 되지 않으니까 성도 여러분, 이 마귀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 같아요. 한번 해보고 또 안 되면은 그 다음 두 번째 또 약한 점을 차고 오는 것 같아요. 이제 예수님을 이끌고 어디로 갔다고요? 아주 높은 곳에 올라갔습니다. 순식간에 천천히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이 마귀가 우리를 속이면서 정말 혹하게 만드는 것이 뭘지요?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 천하 만국이 다 뭘까요? 우리가 세상 속에 목말라 하는 것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목말라 하는 거예요. 그 속에 물질들 있고 명예도 있고 온갖 세상에 자랑스러운 것들, 갖고 싶은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데 이 마귀가 어떻게 해요? 천천히 보여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한순간에 딱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순식간에 이것이 뭘까요? 오늘 오래 기다리지 못하는 현대인의 마음을 파고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랜 과정을 거쳐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기보다도 한순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뭔가를 잡으려고 하고 뭔가를 세상 속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빠른 시간에 성공하려고 하는, 오늘날 기다리지 못하고 과정을 거쳐가지 않으려고 하고 고난을 겪지 않으려고 하는 오늘날 우리의 마음을 파고드는 거예요. 순식간에 딱 예수님 앞에 보여주면서 봤느냐? 이게 모든 게 내한테 다 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죠? 내게 절하면 다 이건 네 것이 되리라. 너한테 다 주겠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다 주겠다는 거예요. 노력도 안 하고 이걸 다 주겠다는 거예요. 나한테 절하면은 뭘 얘기할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의 것과 타협한다면은 바로 이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마귀의 속삭임, 거기에 타협한다면은 내가 이 세상에 내가 하고 있는 것 수고하지 않더라도 다 준다는 것이지.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사탄이 마귀가 이렇게 속삭이는 것을 경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 하도록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희생이 없는 편안한 신앙생활 하도록 우리를 속삭이는 거예요.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나누지 않는 사랑을 자꾸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을 자꾸 말하면서 내가 섬기지 않는, 섬김이 없는 사랑을 하라고, 내가 참으로 고난하고 낮은 곳에서 섬기지 않는 사랑을 하라고, 십자가 없는 그런 사랑을 하라고 우리를 자꾸 속삭이는 게 이 사탄의 소리, 바로 이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부활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국교회에 지금 여러 가지 이 어려움들, 한국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참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얼마 전에 명성교회에 그 문제가 일어나서 한국 사회를 또 시끄럽게 하고, 지금 또 들려온 소리는 곧 또 다른 한국의 또 대형 교회가 곧 지금 터질 그 단계에 지금 또 와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 저도 오랫동안 그 교회, 우리 침례교회 중에 하나인데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참 이 교회가 언젠가는 뭔가 문제가 생기겠구나 하지만 지금 이제 바로 어느 단계까지, 터질 단계까지 지금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아마 제가 보니까 그 교회 출신들이 몸도살인 것 같아요. 몸도살인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렇게 참 힘들어가고 교회답지 않는 그 모습들, 성도가 성도답지 않는 모습들, 한국 교회만 이 모습이겠습니까? 우리를 포함한 오늘 미국에 살고 있는 모든 또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도 그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오늘 교회가 교회답지 아니하며 성도가 성도답지 않은 이 삶의 모습들, 정말 이것이 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자꾸 드러나는 것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바로 뭐냐면은, 주님을 쫓아가는 그 삶 속에 바로 고난을 겪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 마귀가 순식간에 보여주는 그 영광, 그것을 교회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이 마귀가 보여주는 이 세상의 영광들, 교회가 세상 속에 자랑받는, 세상 속에 뭔가 성공하는 교회의 모습들, 자기의 성력을 쌓아가는, 자꾸 이 마귀가 그 꼭대기에 보여주는 순식간에 보내는 천하만국의 그 영광과 것에, 바로 이것이 오늘날 정말 한국교회의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면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무엇을 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 속에 내가 거부해야 될, 내가 쫓지 않아야 될 세상의 가치관들, 이것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치료해야 될 이 희생의 십자가, 바로 이 십자가를 져야만이 주님 앞에 따라갈 수 있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 바로 이 마귀의 속삭임에 그대로 넘어가는 이 모습들. 성도 여러분, 사탄이 주는 세상적인 성공의 쉬운 길을 택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 모든 유혹을 어떻게 또 물리치셨습니까? 누가복음 4장 8절의 말씀이지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바로 이 말씀은 바로 무엇입니까?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정말 세상에 바르지 못한 쉬운 길을 택하지 않고 주님을 참으로 쫓아가는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걸어가려면 주님은 바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바로 뭘까요? 그분만을 경배하는 예배의 삶을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성도들의 삶 속에 진실한 예배가 죽으면 영적인 능력을 상실합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영적인 예배가 정말 죽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승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바로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늘 드리는 이 예배와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마귀에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의 삶들, 공적인 예배, 또 매일의 삶의 예배, 우리의 삶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예배의 삶이 잘 회복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사탄의 그 유혹이 무엇이겠습니까?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넘어지도록 유혹하는 것, 세상이 인정하는 인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사람을 의식하면서 하라는 것이지, 우리의 참으로 모든 봉사도 사람을 의식하면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이걸 찾고 하라는 것이 이 사탄의 유혹이에요. 누가복음 4장 9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두 번까지 이 마귀가 예수님을 무너뜨리지 못하니까 또다시 끈질기게 세 번, 여러분 3번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주님에게 세 번째로 또 와서 유혹하는데, 이번에는 어디로 또 예수님을 이끌고 가지요? 예루살렘을 가서 성전 꼭대기 가장 높은 데 세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높은 곳에 있을 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높은 곳에 오를 때에 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성전의 최고 꼭대기에 세우고는, 그리고는 얘기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그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다 보내셔서 너가 조금도 상하지 않도록, 돌에 부실지 않도록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시지 않겠느냐. 바로 여러분, 이 사탄의 이 마귀의 유혹이 바로 뭘까요? 사람들이 훅 할 수 있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한번 뛰어내려서 사람들이 훅 할 수 있는 모든 어텐션들, 인기를 한순간에 한번 끌어봐라는 것이지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스타가 되려고 하는 마귀의 유혹을 경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2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님의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아니라면 단호히 그걸 시험할 생각도 하지 말고 단호히 거부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우리의 삶이 남을 의식하여 자기 스스로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 유혹을 성도 여러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높은 곳으로 정말 오를 때마다 높은 것일수록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높은 곳에 오를수록 성도 여러분,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높은 곳에서 항상 기다리는 이 마귀가, 뛰어내려 보라는, 사람의 인기를 끌어보라는 이 마귀가 항상 높은 곳에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해서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까? 자꾸 여러분의 인생을 높여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높여주십니까? 여러분의 기업을 자꾸 하나님께서 넓혀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었습니까? 바로 그 순간이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곳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리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앞에서 소개한 젊은 의사, 정말 저는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분의 아내된 자를 제가 청년 시절에 결혼하기 전에 잘 알기 때문에 그 가정을 생각할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결국은 그 일이 벌어지고 난 뒤에 달라서 살지 못하니까 다른 도시로 이렇게 이사해 갔던 그 소식을 기억합니다. 지금은 그 가정이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젊은 의사,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섬겼던 우리의 2세 중에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갔던 그 젊은 크리스천, 유혹에 넘어지고 마귀에게 넘어지는 한순간에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오랫동안 의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수련하며 그가 한평생 오랫동안에 그렇게 열심히 쌓아 올렸던 모든 학업들, 그 의사의 모든 것들,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 정도로 사탄의 유혹이, 사탄에 넘어질 때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면,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데 그 승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6장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그 갑주를 입어야 되는 사람은 우리의 책임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 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마귀를 경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열고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기 전에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일들이 바로 무엇냐? 3장 21절,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장에 와서 이 마귀의 시험 앞에 놓을 때 승리할 수 있었던 중요한 근거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이 말씀에서 찾습니다.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때 정말 주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침례를 받을 때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영적인 마귀의 시험에서부터 채받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정말 악한 영이 해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학에 나가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워서 우리 부모님들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들이 악한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그 속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22절을 다시 보세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그 다음에 주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주님은 기도하면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그 다음에 주님이 무엇을 들렸다고요? 하늘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하늘의 소리를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될 때에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귓가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들리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은 영적으로 보호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승리를 확인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